신용대출 안심하고 이용하는 방법. 일단 은행으로 가서 대출이 가능한지 한도는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대출이 안 되거나 한도가 조금 부족할 때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 전화하기 전에 1544-8900 아주캐피탈 1544-8900 아주캐피탈에 먼저 전화주세요. 1544-8900 아주캐피탈 상담 먼저. 그 다음엔 다른 금융회사랑 비교도 한번 해보세요. 대출금리나 한도 모두 아주캐피탈이 만족스러우실걸요? 은행 다음엔 아주캐피탈. 아셨죠? 1544-8900번 아주캐피탈 다이렉트론. 깊은 가을입니다. 짧은 음악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금지된 장난의 주제곡 로망스입니다. 이 로망스라는 음악은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음악은 1952년에 만들어진 영화죠. 프랑스 영화 금지된 장난의 주제곡입니다. 원래는 이 노래는 만들어졌거나 이런 게 아니고 원래 오래전부터 전해왔던 스페인 미뇨죠. 그 로망스예요. 그게 이제 영화 음악으로 사용되었죠. 제가 이제 음악을 지금 먼저 틀었던 이유는 제가 이 음악을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배웠던 아마 9살 때일 거예요. 9살 때 제일 먼저 배웠던 기타 음악이 이 로망스였어요. 어깨너머로 배웠고 나중에는 악보를 통해서 배웠던 이 로망스인데 그 당시에는 금지된 장난이라는 영화도 몰랐고 영화 음악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이 영화를 보게 됩니다. 영화 금지된 장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940년쯤이죠. 영화의 배경이 그래요. 한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가 파리에서
이 피난을 가다가 부모를 잃습니다. 전쟁 때문에 부모가 죽고 죽은 강아지를 안고 이 소녀, 이름이 폴레트라고 하는데요. 이 소녀가 어느 농촌 마을에 들어섭니다. 거기는 전쟁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을이었죠. 그 농가에 아들, 어린 애가 있었는데요. 또 그 어린 아이가 고아인 폴레트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고 죽은 강아지를 같이 묻어주고 무덤에 십자가를 세워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알게 되죠. 이 폴레트라는 여자애가 뭘 알게 되냐면 사람이 죽으면 또는 무엇이든 죽으면 이 무덤 위에 십자가를 세워줘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새가 죽든 벌레가 죽든 동물이 죽으면 무덤을 만들고 십자가를 세워줘요. 그런데 무덤은 점점 늘어가고 십자가가 더욱 많이 필요해지고 모자라니까 이 아기가 이제 그 오빠라고 해야 되나? 그 농촌의 그 아들, 걔하고 같이 이제 교회 재단에 놓여진 십자가를 훔치려고 하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동네 묘지에서 십자가를 뽑아서 무덤을 만듭니다. 이제 이렇게 두 아이가 무덤에 십자가를 계속해서 훔치기도 하고 해가지고 만들어 가던 중에 전쟁고아를 찾는 적십자의 조사팀이 그 마을에 찾아가요. 바로 그때 그 소년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가 있는 장소, 없어진 십자가들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면 그 여자아이를, 폴레트를 그들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죠. 근데 그 약속을 어기고 그 여자아이를 조사반에 넘겨줘요. 미셸이 그 남자애죠. 남자애가 폴레트를 위해서 아름답게 만들었던 그 묘지를 모두 부수면서 울분을 터뜨리죠. 그런데 이제 전쟁고아라는 어떤 표식이죠. 표식이라기보다는 어떤 종이 표 같은 걸 붙인 이 폴레트는 어디선가 미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미셸을 외치면서 군중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화는 끝입니다. 이 영화는 금지된 장난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십자가를 뽑아다가 훔쳐다가 동물이나 모든 죽은 것들의 무덤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여주는 것 같지만 세상 모든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알아요. 전쟁은 금지된 장난이다. 어른들이 하는 그 금지된 장난, 그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왜 거의 3달 만에 방송을 하면서 거의 8분이나 되는 시간을 영화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이 소양이 없고 교양이 없어서 음악을 모르고 영화를 몰라서 제가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분들일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교양 있게 제 방송을 듣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금지된 장난, 이 장난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금지된 장난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장난 있죠? 다 용인될 수 있는 아주 작은 그런 장난들,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잡아넣고 있죠.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목회자라면 장로, 집사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그냥 용인될 만한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술이나 담배 이런 거, 그런 것을 금지된 장난인 것처럼
정죄하고 있다는 말이죠. 저는 지난 3개월 가까이를 방송을 쉬었습니다. 제 아내의 몸이 좋지도 않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고 또 이사도 해야만 했고 덕분에라 그러면 좀 웃기죠. 가족이 몸이 아픈 관계로 좀 환경이 좋은 집에서 또 에어컨도 있고 그런 곳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집도 좀 좋은 데로 옮겼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더체플의 성도님들께서 여러모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걱정하고 함께 울고 해 주셔서 지금 아주 잘 있습니다. 또 댓글을 통해서 또 이메일이나 또 여러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저에게 직접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안부를 물어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또 오늘까지 왔어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 교회 침례식도 있었고요. 지난주에는 생일 파티도 했고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에는 우리 교회 창립 6주년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 프라하의 더체플이 생기고 이제 6년째 생일이 되고요. 교회도 건강하게 많이 성장했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릴 수 있는 제 상황과 안부예요. 자, 앞에 갑자기 영화 얘기를 하다가 또 제 상황과 안부, 우리 교회 얘기를 했죠. 제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3개월이나 쉬다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영화 얘기로 돌아왔는가? 그러면서 우리들 안에 금지된 장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스도인 안에, 교회 안에 그런 장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방송을 안 했다 뿐이지 한국교회나 다른 교회들의 소식을 듣지 못한 건 아니고 또 매체들을 접하지 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인터넷도 거의 하지 않고 아주 경건하게 제가 또 변했어요. 성경을 엄청 봐요. 기도도 엄청 하고. 네. 그러면서 제 안에 올라온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방송 처음에 들려드렸던 음악과 같이 올라온 생각인데요. 금지된 장난. 그걸 우리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리고 남을 금지된 장난을 하고 있다고 부르지도 말자. 그리스도인에게 금지된 장난이 뭘까요? 술, 담배 이런 거 아니고 당연히 아시겠죠? 오늘 교회 빠지고 놀러 가는 거 이런 거 아니고 우리에게 금지된 장난은요. 그런 애들 장난 같은 애들이 십자가를 훔쳐다가 하는 그런 장난과 같은 비슷한 용인될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금지된 장난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게 금지된 장난이에요. 2차 대전이라는 전쟁, 수도 없는 사람들을 죽였던 그 전쟁하고 똑같은 금지된 장난. 그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미워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거부하고 뒤로 도망가고 나는 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거짓말이죠. 여러분, 아담이 최초에 타락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주먹질을 했습니까? 하나님하고 싸웠습니까? 단지 아담이 한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타락했죠. 첫 번째로 아담과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들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거였어요. 그걸 먹으면 죽는다. 이게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딱 하나만 안 하면 되는 거였고 나머지는 다 용납됐고 다 아담 거였어요. 아담에게 금지된 장난은 선악과를 먹는 거였죠. 그런데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걸 드러냈고 그 죄가 우리한테까지 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금지된 장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바른 말씀이 떨어져도 거부합니다. 미워합니다. 왜? 바른 말씀은 대부분 부담되거든요. 뭘 좀 하자. 복음을 위해 이것 좀 하자. 당신이 좀 희생하자. 당신이 좀 힘들더라도 한 번만 더 하자. 이런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더라도,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지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자. 우리 자존심을 버려서라도 우리 이웃교회와 연합하자. 싫거든요. 죽기보다 싫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죽는 길로 들어가고 있죠. 2차 대전과 같이, 아담과 하와와 같이 금지된 장난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의 가장 큰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이웃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이 그렇게 미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그 교회가 그렇게 미워요. 죽이고 싶어. 이웃교회 목사만 보면 막 그냥 멱살 잡고 싶고. 에? 그리고 김집사, 최집사, 박집사 보면 막 때리고 싶고. 그런데 막 앞에서 웃어야 되니까 더 막 미치겠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3달 동안 이 금지된 장난이라는 노래는 아니죠. 음악, 기타, 그리고 하프로 연주된 거, 뭐 여러 가지 버전 듣고 머리에 떠오르고 계속 그랬어요. 과연 우리에게 금지된 장난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게 금지된 장난은 뭐고,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에 금지된 장난은 무엇이고, 거기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금지된 장난은 무엇이고, 전 세계에 있는 이 방송을 듣는 우리들에게 금지된 장난은 무엇이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금지된 장난은 무엇인가? 나 하나가 이런다고 해서 별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어차피 모든 전쟁, 학살, 이 모든 건 한 명이 시작하는 거예요. 수백만의 군인이 투입되지만 수백만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전쟁은 한 명이 시작해요. 그 한 명이 금지된 장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많은 우리 교회, 니네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명의 금지된 장난이 교회들을 망치고 한 교회를 무너뜨리고 모두를 수렁으로 몰아넣죠. 여러분에게 금지된 장난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금지된 장난을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구체적인 장난들, 그걸 혹시 하고 계시지 않냐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 금지된 그 장난 멈춥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형제 자매를 더욱 사랑하는, 그래서 함께 화평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교회가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이곳 프라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프라하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계시면요, 위에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크리스천 TV